주님은 일으켜 붙잡아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직 예수 십자가 날 위로되시며 예수 보혈이 나를 감싸며 내 삶을 덮네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You're my only one 내가 어둠 속을 헤맬 때 주님은 빛이 되셨고 내가 슬픔 속에 있을 때 주님은 기쁨 되셨네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은 일으켜 붙잡아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직 예수 십자가 날 위로되시며 예수 보혈이 나를 감싸며 내 삶을 덮네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You're my only on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You're my only one 예수 십자가 날 위로되시며 예수 보혈이 나를 감싸며 내 삶을 덮네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You're my only on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You're my only Holy, holy, holy for the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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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말씀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for me. See on the portals, He's waiting and watching, watching for you and for me. Come home, come home, come home. Ye who are weary, come home. Earnestly,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oh sinner, come home. Why should we tarry when Jesus is pleading, pleading for you and for me? Why should we linger and heed not His mercies, mercies for you and for me? Come home, come home, come home. Ye who are weary, come home. Earnestly,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oh sinner, come home. Oh, for the wonderful love He has promised, promised for you and for me. Though we have sinned, He has mercy and pardon, pardon for you and for me. Come home, come home, come home. Ye who are weary, come home. Earnestly,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oh sinner, come home.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필요한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넉넉한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가운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마주 대하는 악한 세력들에게 승리케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삶 속에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의 종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1일) 주일 9월의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38장 1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서 38장 1절로 5절까지만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로 5절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오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에 속한 책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언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미리 예자와 말씀 원자를 써서 미리 말씀한다라고 이해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맡길 예자 플러스 말씀 원자로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명은 이 시대에 속한 모든 말씀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 배경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배경은 신학적 배경입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두 가지 신학적 입장이 중요했습니다. 다윗 언약과 성전 신학입니다. 다윗 언약은 쉽게 말해서 다윗 가문의 왕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성전 신학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틀린 이해는 아니지만 조건부 약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이 있다면 이 약속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에 대해 자주 오해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다윗 언약은 구원의 확신과 유사하며 성전 신학은 종교 생활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될까요? 예를 들어서 성령님을 무시하는 성령 모독적 삶을 살아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괜찮을까요? 또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예배에 참여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유다 백성이나 우리나 어쩌면 같은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이해를 위해 필요한 두 번째 배경은 역사적 배경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주요 연역을 말씀드리면 626년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세워지죠. 그리고 BC 622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BC 609년은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음을 당하죠. 605년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된 상태에서 바벨론과 싸워 바벨론의 승리를 이끌어내죠.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유다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609년 무기토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위기에 놓이게 되죠.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기로 하셨으나 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벨론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무시하게 됩니다. 유다 왕조는 오랫동안 친애굽 노선의 기조를 갖고 있었기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거죠. 결국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정치적 방황을 하다가 유다는 결국 망하게 되죠. 그러나 정치적 방황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탄압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어 갔죠.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예레미야 개인의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예언자로 쓰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변명했죠. 실제로 그는 아이 성향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른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다르게 무척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담당해야 했던 시대와 메시지는 예레미야를 더욱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쉽지 않은 그 예언들을 가감없이 전하게 되죠. 그렇게 자신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가 전해야 했던 메시지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건설하고 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의 메시지는 심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 이어질 소망도 예레미야서는 담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여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때조차 오히려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주위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자 고관들에 의해 반역자로 체포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울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물은 없고 진흙만 있는 구덩이에 빠졌기에 예레미야가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완전히 끊어진 순간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도움이 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것은 조국에 대한 반항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이 살 길이 무엇인가를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민족의 운명을 쥐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유다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다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로 6절 말씀 봅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수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 인하기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는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계속하여 선포하고 예언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였죠. 그러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체포되는 상황이 예레미야 37장 11절로 21절과 달리 기술되고 있죠.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리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수리 선지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을 문제삼아 고발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의 항복을 권고합니다. 계속적으로 유다가 저항하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지만 항복하면 살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백성의 살 길을 열어두시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면서도 그 가운데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겠고 대항하는 자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리고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2절로 3절 말씀에 멸망의 내용을 반복하여 전하고 있죠.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며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성에 머무는 것을 사모하며 이 성에 머무는 것이 자랑과 큰 특권임을 노래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 시편 15편 1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하면서 성전에 거하는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성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의 장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떠나셨으며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배반의 성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에 의해 멸망할 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1절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고발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2절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9절에 대한 인용인데요. 32장 3절을 인용하는 3절 말씀은 항복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죠.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점령은 여호와의 결정으로 어떤 경우에도 취소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확정되었기에 성을 떠나는 것이 맞는 거죠.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외쳤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평안이 아닌 재앙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몇몇 고위 관리들은 성 안에 남을 군인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예레미야를 왕에게 고발하죠. 그들을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고관들로 부릅니다.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은 37장 3절에서 시드기야에 의해 예레미야에게 보내진 여우갈과 동일하겠죠. 마지막에 말기의 아들 바술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마찬가지로 제사장 마아세야 아들 스바냐와 함께 예레미야에게 보냈던 사람이죠.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고위 관리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의 고발을 허용하여 웅덩이에 집어넣게 되죠. 그 웅덩이는 물 대신 진흙으로 채워진 웅덩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에벳 멜렉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은 때때로 듣기 싫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걷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방인 구스인 넷이 에벳멜렉을 통해 예레미야가 구출을 받게 되죠. 본문 7절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국 넷이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게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리 뜰에 머무니라. 아멘. 그렇죠. 고관들이 왕을 강요해서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집어넣었기에 예레미야의 구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왕과 고관들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진흙으로 덮인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예레미야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뜻밖에도 궁전에 있던 구스인 넷이 에벳멜렉이 예레미야가 고관들에 의해 구덩이에 넣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왕이 왕궁 밖에 있었지만 그는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왕을 찾아 나서죠. 왕궁의 실세인 고관들의 결정에 맞서는 에벳멜렉의 행동은 목숨을 담보로 한 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7절은 1절 말씀과 동일하게 그리고 그가 들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스바데도 듣고 행동에 나섰지만 에벳멜렉도 듣고 행동에 나서게 되죠.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 구스인 에벳멜렉은 왕에게 예레미야의 구출을 호소하게 됩니다. 왕이 어떤 이유나 목적에서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성문에서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왕이 법적 문제에 관한 백성의 호소를 듣고 판결해 주기 위해 성문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겠죠. 또한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받는 성의 방비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베냐민 문으로 시찰 나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하간 베냐민 문은 문맥적으로도 주목할 만하죠. 예레미야 37장 12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는 베냐민 문을 지나가려다가 수문장 이디야에 의해 체포되었죠. 예레미야가 체포된 바로 그 문에서 예레미야의 구출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방인 에벳멜렉이 왕도 거스를 수 없었던 고관들의 홀로 맞서게 됩니다. 그는 먼저 예언자 예레미야를 참소해 구덩이에 던져넣은 고관들의 행위를 악으로 고발합니다. 이들이 한 일은 모두 악하다고 고발하는 거죠. 뒤이어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절망적 처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중에 떡이 다 떨어졌기에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는 거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죠. 9절에서 에벳멜렉과 고관들의 대비를 읽을 수 있는데요. 왕에게 말할 때 4절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칭하지 않고 이 사람, 이자라고 부르고 에벳멜렉은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칭하면서 고관들을 이 사람의 복수용, 이 사람들로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고 홀대하던 유다의 고관들이 이방인 왕궁 내시에 의해 홀대받게 되죠. 유다 백성에게서 버림을 받은 예레미야가 이방인에 의해 예언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37장 20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의 간청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던 시드기야는 에벤멜렉의 개입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힘이 없다는 핑계로 예레미야를 고관들의 손에 넘겼던 왕이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죽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죠. 왕은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도록 에벤멜렉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일은 대여섯 명으로도 충분했지만 왕은 고관들의 방해나 저항을 염두에 두고 30명을 데려가게 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장면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왕의 명령을 받은 에벤멜렉은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구출 계획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먼저 왕궁 창고로 가서 구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 예레미야에게로 갑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지만 에벤멜렉은 바닥에 진흙에 더러워지지 않게 헝겊과 낡은 옷을 줄에 묶어 예레미야에게 내려 보냅니다. 그는 구출 중에 예레미야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지 않게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죠. 겨드랑이와 줄 사이에 헝겊과 낡은 옷을 끼워 넣게 한 후 줄을 당겨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근원이 되십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에벤멜렉을 통한 도움의 손길을 주셨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이방인 환관은 자신의 완전을 돌아보지 않고 예레미야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죽이는 일은 악한 일이라고 굶어 죽게 하는 것은 못할 짓이라며 왕에게 간구하고 있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레미야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예레미야 이야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신실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문 들어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주를 이기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주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영광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는 그 번뇌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는 그 번뇌대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 구원의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